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베드로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제 막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확신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 어려움과 핍박 중에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산 소망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붙잡고 있는 그런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직접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에 대해서, 그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시련에 관한 의미와 또 그 뜻을,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시련과 시험, 여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겪는 어려움을 두 가지 면에서, 두 가지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시련이라는 말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시험이죠. 믿음의 어떤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악한 동기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그런 때에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고,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여기서 이제 그 이전의 성경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그 시련이라는 말은 그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거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믿음의 확실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7절의 말씀도 결국 믿음의 시련, 우리가 믿음의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에 거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더욱 확실한 신앙적인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믿음의 연단입니다. 이제 그럴 경우는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시련 혹은 믿음의 연단, 또 그것을 통한 믿음에 더 확실하게 거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8절과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살아가는 삶이 수고로운 일들입니다.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또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고난을 가져오고 시험거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관계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악을 짓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들은 근본적으로 모두 다 어렵고 수고롭고 고난의 연속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두 다 수고롭고 어렵습니다. 조금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한 생활을 한다 그래도 역시 마음에 어려움은 다 마찬가지고, 또 빈곤하게 살 때는 빈곤한 대로 어려운 일들이 많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곤고함과 괴로움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어려워요.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온 우리들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좀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병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번듯하게 출세도 하고 세상의 일도 잘 되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더 건강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끔씩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 당연히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이 분리되어 있듯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듯이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 그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해라.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또한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고난이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믿음의 시련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편 119편 67절에서도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이 우리를 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쉬운 그런 나태하기 쉬운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계기를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점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다시 견고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시련의 결과입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해서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려움들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자녀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져오는 시험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차피 어려움과 곤고한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악은 반드시 종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는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선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희망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징벌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고 오히려 잠깐 근심을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 근심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악을 향해서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직 활개를 치고 있는 그곳,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믿음의 시련은 그것은 연단하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이 세상에서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시험과 어려움은 잠시 지나갈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의 시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그때에는 결국 그 끝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결국은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고 마음의 기쁨을 찾는 겁니다. 오늘 8절 9절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은 오히려 예수를 만난,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제자들이 보고 믿는 것보다 더 강한 믿음과 더 질이 더 순수하고 더 뜨겁고 더 강렬한, 더 열정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고 더 퀄리티가 좋은 그런 사랑을, 그런 사랑의 경험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믿음의 시련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감동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보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은 더욱 깊은 믿음의 경지로, 그리고 우리들의 그 믿음의 실천에 더 깊은 감동과 확신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동안에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라도 마음에 천국을 향한 기쁨은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병이 들어서 신음한다 하더라도 마음 저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위로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깊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시련을 이기는 겁니다.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고초의 시간들을, 눈물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겁니다. 천국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려운 시간, 눈물의 시간, 우리는 어느덧 그런 모든 시간들이 순식간에 지나듯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듯이 지나가버리고 우리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끝에 우리가 받는 영원한 상급,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고 믿음이 가이드하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곳에 이르게 될 겁니다. 아무리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아무리 큰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목숨을 내놓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밤마다 날마다 도망다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붙잡히면 처참하게 죽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과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면에서
시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에는 금방 지나가겠지. 잠깐 근심하게 되는 거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연단이 찾아올 때는 그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일보 전진한 그런 믿음의 자녀로 만드시겠지. 나에게 더 큰 성숙과 열매를 나에게 허락하시겠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그 믿음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시련의 때를 지나갑니다. 보지 못했지만 보는 자, 보고 믿는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고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더 간절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의 영혼의 결국,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고난과 시험이 왔다면 잠시 지나갈 거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의 시련이라 생각이 들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 성장시킬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 기쁨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언제나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